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을 읽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림이 있으리라 하니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5장은 말세에 대해서 언급하신 24장과 연결되는 말씀으로서 심오한 비유들을 담고 있습니다. 24장이 예수님의 재림과 말세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다면 25장은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를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열처녀의 비유에서는 미련한 다섯 처녀와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등장합니다. 다섯 처녀가 미련했던 것은 그들이 신랑을 맞으러 나갈 때에 등만 들고 나갔을 뿐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등은 기름이 없으면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다섯 처녀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맞을 실제적인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어리석고 미련한 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가 슬기로웠던 것은 그들이 만일을 대비하는 지혜로운 행동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신랑이 언제 올 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언제 신랑이 오더라도 등불을 밝힐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기에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가 슬기로운 자들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홍수를 대비해서 방주를 예비했던 노아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항상 준비된 신앙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열처녀의 비유는
언제 오실지 모르는 재림의 주님을 언제라도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교훈해 줍니다. 실제로 주님이 오신 뒤에는 때가 늦습니다. 아직 오시지 않은 지금이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준비 기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 속에는 하나님께 선한 자와 하나님께 악한 자라는 두 부류의 인간이 나타납니다. 그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사용하여서 그 이상의 이윤을 남기는 자를 일컫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받은 것, 즉 물질이나 능력 등을 사용해서 이 세상에서 그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자가 하나님께 선한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이윤을 남기지 않고 묻어두는 자입니다. 즉 하나님께 악한 자는 하나님이 주신 재물과 능력과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자인 것입니다. 이러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합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받은 달란트를 절대 땅에 묻어두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열처녀 비유가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에 대한 교훈이라고 한다면 달란트의 비유는 주인의 뜻을 올바로 깨달아 주인의 것을 가지고 주인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교훈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주인 대신 창조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 이 의무를 다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연락되는 선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우리에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심판 때에 하나님께 합당한 자들을 오른편에 앉히시고 하나님께 합당치 아니한 자들을 왼편에 앉히실 것으로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른편에 앉게 될 의인들의 특징은 그들이 이 세상에서 살 때에 이웃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 때에 하나님을 대하듯이 진실과 성실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배고픈 자들에게 빵을, 목마른 자에게는 물을, 병든 자에게는 위로와 간호를, 나그네에게는 환대를 베푼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의 특성은 의인들의 특성에 반대되는 것이죠. 악인들은 이 세상에서 줄이고 목마르고 병들고 나그네된 자들, 곧 억눌리고 고통받는 자들을 돌아보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을 돌아보지 아니함으로써 사실상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악하게 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예수님은 우리 눈에 연약하고 보잘것없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업신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한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양과 염소의 비유가 주는 교훈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쌍한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비유들이 주는 교훈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열천이의 비유는 깨어서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달란트의 비유는 주인의 뜻에 따라서 주인의 것으로 주인에게 유익을 끼치는 충성된 삶을 살라는 교훈입니다. 마지막으로 양과 염소의 비유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심판을 면제받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소중한 교훈들을 기억하면서 항상 깨어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을 읽고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